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민수기 14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을 때 그 믿음 없는 것을 우리는 가끔 생각하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 이것은 나를 포장하고 변명하는 도구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멸시한다. 전능자를 멸시하는 일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가정에서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없다면, 어머니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존경이 없다면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다면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벌어짐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벌어진 건데, 그걸 부모가 모를 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여 이 아이를 돌봐줌에도 불구하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를 모를 때에는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알 때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내가 행색이 남루하게 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만나 내 자식이 반가워서 막 얼굴에 빛이 나며 좋아서 웃음이 피면서 아이를 부르려는데 이 아이가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친구들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척하고 저를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자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들이 애굽의 지식, 애굽의 경험, 애굽에서의 방법으로 자꾸 살아가려 합니다. 만나를 먹다가 메추라기를 줬더니 만나를 그렇게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신 하나님이 그날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메추라기 고기를 줬더니 하루 온종일 그걸 그냥 주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쌓아놓고 그것을 이제 먹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기를 씹기 전에, 고기는 뭐 해야 맛있다고 그래요? 씹어야, 씹어서 그 육즙을 먹어야 맛있는데 씹히기 전에 죽이셨다. 맛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될까? 그렇게 해도 안 변할까? 그렇게 살아봐도,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도 안 되는 걸 알면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에 그렇게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도 안 됐으면 이제는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60대에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러고 여전히 70에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러고 80이 다 돼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래.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지식 가지고 살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안 됐잖아요. 이제 꺾어지는 나이가 됐다는 60대에도 70에도 여전히, 그리고 80에도 인생이 그래요. 안 변합니다. 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경험을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늘 방해가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답답해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아버지를 보고 답답해요. 어머니를 보고 답답해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뭡니까? 응아 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걸어 다녀보니까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어떤 생각입니까? 물을 먹고 싶으면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먹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라면 움직이는 게 인생인 줄 알고 태어난 세대가 광야의 세대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먹으라면 먹고, 마시라면 마시고, 심지어 그들은 옷도 한 번 입으면 이 옷은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헤어지지 않는다. 신발도 한 번 신으면 닳는다 안 닳는다? 안 닳는다. 원래 옷은 안 헤어지는 줄 안 거예요. 원래 신발은 닳지 않는 거예요. 원래 광야에서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바위에서는 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낮에는 보호하는 것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열을 주셔서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게 그들의 지식이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답답해. 아니, 왜 하지 말라는데 하지 저렇게? 왜 하지 말라는데 저렇게 할까? 너무 답답해.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자녀들 결국 너희들이 싫어하는 일,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인하여 너희들이 내 품에서 떠나 죽는 것을 보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세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다 죽었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홍해 이걸 어떻게 건너가라고, 이 많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다 죽었다고 탄식하는 게 애굽에서 나온 부모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생각은 요단강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면 되는 거지. 이게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리고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7번 돌면 되는 거지. 7번 돌면 하나님이 그것을 승리하게 해주시겠지. 어떻게 승리는 몰라. 다만 함성을 지르라는 말에 하나님이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그 순간에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라는 것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성은 어떻게, 적과 싸울 때 큰 성을 짓고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성은 그렇게 말씀대로 무너지는 것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디서 태어났냐? 말씀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말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편안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요, 천국 얘기만 들어도 불편해. 거짓말 같고, 지옥 얘기만 들어도 거짓말 같고, 예수로만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들어도 이상하고 욕심 같고, 뭐 저런다고 용서가 돼? 믿는다고 용서가 돼? 윤리와 도덕이 더 크고 양심이 더 크고.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 양심보다 예수가, 윤리와 도덕보다 예수가, 이 땅의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거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겠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뭘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뭘 도와줘요 아버지가? 야,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뭘 하고 언제 같이 다녔다고 그래요? 그냥 집에 계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아갔지, 내가 머리 써서 살아갔지, 내가 계획해서 살아갔지, 내가 노력해서 살아갔지, 아버지가 뭘 도와줬습니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부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 큰 호수가 풍랑이 일면요, 그 호수가 얼마나 크든지 갈릴리 호수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여기 예당 저수지인가? 그죠? 비교도 안 돼. 논산 탑정리 저수지 비교도 안 돼. 물 하려면 대천 바다 정도는 돼야지. 근데 이제 그 갈릴리 호수도 큰 호수, 그 테두리 전체를 차를 타고 한 바퀴 다 돌으려면 몇 시간을 달려야 됩니다. 차로. 그렇게 큰 데니까 돌아가기가 어려우니 여기서 저기를 질러가는 게 가장 빠른 것이 그때 당시에는 배예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배로 가로질러 가면은, 예를 들어서 배로 가로질러 가면 40분 50분이면 갈 걸, 돌아서 호수를 주변 갈릴리 호수를 돌아서 간다는 건, 이거는 차로도 1시간씩 걸리는데, 이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저 마을, 예수님이 행하신 갈릴리 주변에 항상 이 배로 이동하는 삶이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겠죠. 그래서 그날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그 배를 이동하는 시간, 한 5분 10분 가는 거리가 아닐 테니까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주무시는 사이에 큰 풍랑이, 지금도 그 풍랑이 일면 요즘 같은 기름으로 엔진을 움직이는 시대에도 배를 띄우기 어려울 만큼 아주 큰 출렁임이 있답니다.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 이제
큰 돌풍이 불어서 배가 그냥 이리저리 하다 보니 평생을 어부로 살아간 그들도 평생 어부인데 이거 못 하겠는 거예요. 평생 어부인데. 그래서 어부만큼 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해마다 김장을 해요. 김장을 할 때마다 항상 김장을 할 때는 꼭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 된다고 여선교회장이 막 그래. 제가 김치를 그렇게 잘 담그면 되는데 내가 안 담는데 나를 찾아. 왜 찾냐? 아주 그냥 식사를 김장하는 사람들을 잘 먹이거든. 자기네끼리 김장하는 날 이렇게 점심을 만들어 내가 바빠서 참석 못할 때 어떻게 먹었어? 뭐 김장 한 이틀 하잖아요. 뭐 준비하는 것까지 하면 3일 하고 어떻게 밥 먹었어? 그러면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었대. 마음이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사역자들을 시켜서 그냥 막 굴도 사지만 뭐 이렇게 막 소고기 사가지고 싹 부위별로 먹이고 아주 그냥 신나게 먹입니다. 김장하러 와서 고생했다고. 그러니까 꼭 김장하는 날은 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자기네들이 잘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김장하는 걸 쳐다보다가 김장에는 뭐 들어가? 그랬더니 이런 거 들어가죠. 그래. 김장할 때는 다시다 안 넣어? 그랬더니 김장할 때는 다시다를 안 넣는데. 아니 모든 음식에 다시다가 들어간 맛있는데 왜 김장할 때 다시다를 안 넣지? 그거 넣는 거 아니래. 그 설탕은 설탕 좀 많이 넣어. 그렇게 설탕 넣으면 안 된대. 아니 설탕이 들어가면 음식이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탕을 넣어 그때 안 넣는데. 그 김장은 평생 김치 담은 사람들이 잘 알아요. 제가 잘 알아. 그렇지. 그게 내가 간섭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 부분은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년에는 김장을 내 김치는 내가 담아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할 때 옆에서 따로 다시다 좀 넣어보려고. 내가 김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으리라. 그래서 다시다를 넣어봐야겠다. 그래서 다시다를 넣은 이 김장이 어떤 맛이 나는지 그 설탕 좀 많이 넣어서 달고 이거 어떻게 먹냐고. 제주도를 전교인 신앙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로 전교인 신앙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좋았다. 제주도로 전교인 신앙 해마다 수련회를 뭐 어디서 하고 막 부안에서 우리 남양주에서 부안에서도 하고 막 안면도에서도 하고 막 저 강원도 가서 가평에서다가 제주도를 갔더니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교회 팔면 제주도 또 갈게 내가. 교회 팔면 그때 제주도 그냥 전세기 하나 해가지고 그거 뭐 몇 억 하겠냐? 아주 전세기 내 가지고 아주 무상으로 전교인 제주도 가자. 그랬더니 교인들이 제주도 애들이 와서 교회 팔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해라. 제주도 공짜로 가게. 그런데 제주도 갔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 그때는 개척 초기니까 배 타고 왔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남양주에서 주일 밤에 관광버스로 출발해서 여수까지 가서 여수에서 배 타고 이제 제주도 들어오고 나는 비행기로 가고 그래서 비행기로 이제 노인 몇 명 배 못 타는 사람만 데리고 제 비행기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오는데 밥을 해야 돼. 밥을 우리가 마음에 양심이 걸려서 배 타고 오는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밥은 우리가 해놓고 있을게. 밥 오라고. 그 밥을 하는데 그냥 얼마나 덥던지 오이 냉채를 하지. 좋다 말은 나왔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 오이 냉채를 해본 사람이 없어.
젊은 집사 둘이 쫓아갔는데 자기 배 못 타요. 그래서 따라와. 그래가지고 둘 데리고 갔고, 나이 드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음식 솟는 지 오래돼도 못하겠다. 못하겠습니까? 맛없게 했다고 요구도 먹기 싫으니까 서로 못하겠다고 한 거지. 그래가지고 막 젊은 집사들이 유튜브 검색하면서 막 어떻게 하는 건가 막 하더라고. 그래서 막 이제 만드는데 내가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네끼리 맛이 안 난대. 그 맛이 안 나면 뭘 넣어야 돼? 다시다를 넣어야지. 맛이 안 나면 다시다를 넣어야지. 그 다시다를 넣어라. 아주 얘기를 했더니 오이냉채에 다시다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다 똑같은 소리 하더라고. 맛이 안 난다는데 왜 다시다를 안 넣어? 그랬더니 안 돼. 설탕이라도 넣어. 설탕 좀 넣어. 그래서 막 했는데 안 돼. 자기네끼리 또 다른 거 하느라고 저쪽에 있고 그냥 이대로 먹자고 막 그러고 있어. 내가 먹어봐도 맛이 아주 그냥 없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저쪽에서 뭐 하고 있을 때 내가 다시다를 쓱 정수기에서 물 받아가지고 다시다를 국자로, 큰 국자로, 그것도 다시다를 국자로 넣어야 돼. 맛있으려면 국자로 퍼가지고 막 한 바가지를 녹였어. 쫙 녹여가지고 그냥 다시다가 막 설탕도 막 두 숟가락 막 두 국자 퍼가지고 막 또 더 넣어가지고 국물을 그 사람들 안 볼 때만 툭 넣어가지고 휘 저었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종원이 왔다 간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첫날 그 오이냉채를 먹은 사람들이, 점심에 먹은 사람이 저녁에도 있냐고. 오이냉채 그 저녁에도 조금 남은 거 먹은 사람들이 다음날 그 국물을 마시고 앉아 있더라고. 그 무슨 국물이요? 야, 그래서 봐라, 오이냉채에 다시다 넣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내가 다시다 넣으니까 죽어가는 음식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냐. 장님 문고리 잡는 일이 벌어졌지만 김치 간섭할 수는 없죠. 그들이 절 아느니까, 평생을 다 모은 사람들. 근데 어리버리한 사람 앞에서는 음식할 때 다시다가 더 낫습니다. 다 제가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교회에 이래서 이렇게 저렇게 안 돼, 저렇게 개척을 해오다 보니까, 개척을 해서 아주 그냥 승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잘 살던 사람 못 살던 사람, 저 경상도 살던 사람, 전라도 살던 사람, 충청도 살던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나하나 모르던 사람 객지에 와가지고, 난 모르는 지역에 와가지고 모아놓고 오늘부터 같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쳐다보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 모아놓고 개척을 20명이 100명, 100명, 200, 300, 300, 400, 500명 가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를 들어주면 안 돼. 이야기를 들어주면 안 돼. 자식 키울 때 뭐 먹고 싶어? 이거 물어보는 건 하나 둘 키울 때야. 애가 7명이야.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뭐해? 뭐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거 큰일 나. 사람이 많아졌는데 우리가 이번에 봄도 되니 소망교회가 여행을 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그럼 어디로 가자고 결론이 나? 가지 말자고 그러지. 왜? 바다 가자는 사람, 산으로 가자는 사람, 계곡 가자는 사람, 이거 동해안 가자는 사람, 남해안 가자는 사람, 산도 설악산 가자는 사람, 대둔산 가자는 사람, 둘레길 가자는 사람, 아주 그냥 별의별 얘기 다 나와. 그 결론은 뭐로 나와? 가지 말자. 이럴 바에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야. 이게 안 돼. 그래서 아주 하나까지도 그렇게 왔어.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든 것을 간섭합니다. 아주 미안한데.
그 피곤하지. 주일날 점심 메뉴도 간섭합니다. 점심도 주일날 뭘 만들어야 되는지 물어야 돼. 왜냐하면 잘난 선교회는 이렇게, 못난 선교회는 이렇게, 음식도 서로 네가 맛있니 왜 이렇게, 얼마나 간섭을 해야 되는지. 아니 자기네만 맛있게 하면 되지 왜 다른 선교회 맛없게 한다고 간섭하고 있는지. 시킬 때는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니 남 하고 있는데 거기는 왜 가서 쳐다보고 앉아 있는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안 돼. 그래서 메뉴도 정해줘. 메뉴도 꼭 우리 교회는 오뎅이 나와야 돼. 왜냐면 내가 오뎅을 제일 좋아해. 오뎅은 호텔에 가서도 오뎅이 있으면 주워 먹어. 제가 오뎅을 먹어요. 오뎅. 그렇게 교인들이 미역국을 먹고 싶어해. 미역국. 목사님 우리 교회도 미역국 먹었으면 좋겠어요. 안 돼. 내가 안 먹어 미역국을.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인가 전교인들이 미역국을 먹더라고. 미역국을 막 자기가 잘 끓이고 맛있게 끓일 수 있다고 막 해서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서 전교인이 먹더라고. 그래서 정신 나갔나 해서 이것도 정신 나갔나 미역국을 먹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내 것만 해물탕을 끓여 갖고 왔더라고. 왜냐하면 미역국 먹는다고 뭐라 할까 봐. 아주 음식 하나까지 간섭해. 왜냐? 내비로 두면은 내비로 두면 한 달이 뭐하게 부딪히고 서로 안 맞고 이러는 다 간섭해서 싹 조용히 시켜. 아주 하나까지도. 근데 절대 간섭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김치 담는 거. 그건 절대 간섭 안 해. 그 간섭하려고 하다가도 우리 집사람이 나를 찔러. 목사님 내가 이거 목사님 여기로 와봐. 그리고 나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간섭할 수도 없어. 그래서 내비로 둡니다. 저도 안 합니다. 왜? 평생 김치 담은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오이냉채 빼고는. 어부입니다. 베드로 제자들 그 중에 어부들이 있습니다. 요한, 야고보. 지금 예수님을 깨웠다는 건 심각한 상태라는 거요. 그냥 흔들리는 정도요. 어느 정도 심각하면 예수님을 깨웠겠습니까? 어느 정도 심각하면 예수를 깨웠겠어? 어부였는데 평생을,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어부였는데, 그러면 자기들의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예수님은 자기들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알겠어? 근데 예수를 깨웠다라는 건 적어도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인정하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잠에서 깨자마자 제자들에게 뭐라 하셔? 믿음이 작다. 혼을 내시오. 왜 믿음이 작냐? 혼을 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부가 예수를 깨웠다는 건 예수를 인정했다는 얘기인데, 그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오히려 책망을 들어. 주님이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찬송에도 늘 부르죠. 찬송에도 뒤엎을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를 바다는 뒤집어, 갈릴리 호수의 물들은 뒤집어, 풍랑은 뒤집어서 예수를 바다에 빠뜨릴 능력이 있어 없어? 없지. 왜냐하면 예수는 누구니까? 창조주니까. 그 물을 지으시고 그 물을 명하여 그 물이 물이 되게 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지금 무엇인가 신비한 능력을 해왔던 예수를 통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닐 때가 있어.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거 깨워야 되는 건지 모아야 되는 건지 우리는 잘한 것 같은데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님 도와달라고 한 것이 믿음이 없는 건가? 도와달라고 한 것이 왜 믿음이 없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비는 신앙이 아니에요. 정성 가지고 빌면 되겠지. 정성 가지고 내가 정성을 다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비는 신앙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하면 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신앙이지.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뭐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 떠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떠나가라 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 예수를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며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를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관계없는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오늘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낙심해요. 우리는 다 죽었다고, 저들은 강하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모세야 내가 쟤네들 다 없애버리고 너로 인해 다시 민족을 이루어야겠다. 모세가 백성을 책망합니다. 너희들 왜 믿음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진노하신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산을 올라가 저들을 정복하겠습니다. 아침에 보니 모세에게 우리가 올라가고 있다고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탄식을 하죠. 가라 할 때 가는 게, 가라 할 때 가는 것이 순종이지, 가라 할 때 낙심하고 가라 할 때 원망하고 가라 할 때 포기하다가 하나님이 가라고도 안 했는데 고집 부리고 산에 올라가는 일,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내 생각이 오르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마음의 생각에 감동이 없으면 순종 안 하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럼 내 마음은 뭡니까? 내 마음은. 여러분, 자,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할 제목을 하나 줄게. 이번에 부흥에 참석 잘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유진영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거야. 그래서 한쪽 선물 상자에는 5,000원짜리 열쇠고리, 한쪽 선물 상자에는 8,200만 원 금괴, 그렇게 넣어서 둘 중에 하나를 줄 거야. 기도해보고 결정하라고 그랬어. 그럼 여러분은 이제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응답이 올까? 어떤 거 가지라고? 금괴? 기도를 하다 보니 금괴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까? 아니면 하려고 할 때 이미 금괴의 마음이 가 있을까? 하려고 할 때 있지? 그래가지고
이미 마음의 금계에 가 있는데 눈을 감으니 이상하게 빛이 나, 눈에서. 하나님이 금계라는가 보다. 그런데 가다가 뭐가 걸렸는데 금색이야. 금계를 가지라나 보다. 갖다 붙이기 시작을 하지. 응? 드라마를 켰는데 금보라가 나와. 하나님이 나보고 금계를 선택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해 안 해? 기도하기 전부터 결심이 서 있잖아. 기도하기 전부터. 응?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는 지인이 연락이 왔어. 지인이 이봐 우리 직장에 와서 나랑 같이 일하면 한 달에 내가 월급을 3천만 원씩 줘.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 그래? 근데 언제? 그 주일날 일해야 돼. 그래? 알았어. 내가 기도해 볼게. 벌써 틀렸지? 기도해 볼게 하는 순간 틀린 거야? 아니야. 난 주일날에는 5천만 원 줘도 못 가. 이게 이해해야 되는데, 기도해 볼게 하는 순간 왜 그래? 왜 기도해 본다고 했을까? 이제 상상을 해보면 지금 돈에 쪼달리고 있어. 애들 뭐도 줘야 되고, 집도 뭐도 내야 되고, 빚도 갚아, 이자도 내고, 이자도 올라가 내야 되는 중인데, 내가 지금 한 달에 한 5, 600 받고 있는 중인데, 간신히 버텨가고 있는 중인데, 다음 달부터 3천만 원짜리 직장으로 옮기래. 주일날만 나오면 된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 그러고서 욕심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래, 가지 말래. 대개 이렇게 응답이 오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가잖아.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지. 목사님, 제가 주일은 못 끝내는 대신에 수요일 예배 열심히 나올게요. 이미 우리가 막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만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는 이미 틀렸다는 거야. 예수님을 깨웠다는 게 뭐예요? 이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냐, 말씀 안에 기도하냐,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욕심으로 기도하냐, 불법을 행하는 신앙생활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주를 따라다녔어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이니까,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 기도보다 무엇이 먼저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자리에 있느냐. 회개보다 우선이 뭐예요? 죄의 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회개보다 우선이 뭐예요? 그만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을 때리던 사람이 회개가 우선이 아니라 뭐예요? 주먹을 쥐든 주먹을 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다 같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돌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열 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열 처녀가 5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5은 등만 가지고 있었어. 근데 누가 늦게 왔어요? 신랑이 늦게 왔더니 등과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을 뜨고 있었고, 맞네? 등만 들고 있는 사람은 졸고 있었고 했대? 아니래. 아니라지? 아니라 그래. 집에 가고 싶으면 대답을 해. 이렇게 며칠씩 있어도 대답을 못해. 빨리 지금 출근해야 되죠. 또 밥도 해주러 가야 되고.
대답을 해. 여러분, 5명이나 이쪽 5명이나 눈을 뜨고 있고 감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 뭐하며? 졸며 똑같이 졸았어.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는 신앙이 뭐예요? 깨어있다는 게 성도가 깨어있어야 된다. 세상 속에서 잠 안 자는 게 깨어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 잘 때 우리 안 자면 어떻게 빙빙 돌지? 다른 사람 먹을 때 우리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배가 홀쭉해지잖아. 저는 하루에 4끼를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참. 밤참을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먹어요. 근데 소망교회 와가지고 배가 쏙 들어갔어. 지금 이틀째 바나나만 먹고 잤더니 밤에 자는데 자꾸 주님이 이제 오시겠다는 것 같아. 이제 내가 밤에 주님을 기다리다가 잠들어. 계속 이틀째 지금.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다 먹는 거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자는데 안 잘 수도 없고,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들 속에 깨어있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성경에 보니 미련한 처녀 5, 슬기로운 처녀 5. 어떻게 슬기로웠나 보니까 졸며 잔 거는 뭐야? 똑같아. 다 졸며 잘세. 기다리다 지쳐도 졸며 잔 거야. 근데 5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게 뭐예요? 주가 다시 오실 걸 믿고 있고, 예수께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반드시 오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잠을 자면 그는 깨어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예수로 구원받음을 믿고 잠을 자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눈 뜨고 밤새 12시까지 기도하다가 안 오셨네 하고 집에 가서 자다가 새벽에 또 눈 떠가지고 언제 오시나 하고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잠을 자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먹어도 우리는 주가 다시 오실 걸 믿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보시기에 깨어있는 거야. 그러니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돼야 무엇이 잘돼? 범사가 잘돼,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무엇이 먼저 잘돼야 돼? 근데 우리는 범사가 잘되면 영혼이 잘되게 살게요, 강건해지면 내가 영혼이 잘되게 살게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주일 신앙생활, 봉사생활 잘할게요. 내가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부터 11조 할게요. 내가 이번 문제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영혼이 잘 되라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믿는 자가 하나님을 멸시 안 하는 거야. 믿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내가 마음에 불법이가 되겠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멸시한 거야.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러 꼭 나오세요.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말씀을 통해 영적 문제가 해결받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를 깨닫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될 거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저녁에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다른 선교회 회장, 속장들은 꼭 선교회 식구들 연락해서 저녁에 나오세요. 안 나오게 생겼네. 나오세요. 예? 연락하세요. 내일은 안 와도 돼.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 부흥회 오늘 저녁까지만 하자. 그러면 내가 딱 끝내고 갈게. 목사님 나 가도 되지? 그러라 그래. 하여간 오늘 저녁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예배가 길 것 같든 짧을 것 같든 나와야 돼. 꼭 나옵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찬양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 언제 다시 주오실지 언제 다시 주오실지 하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에림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매 금보다 더게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깨어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안에 서서 불법이 아니라 합법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주의 은혜를 분별하며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여 할 일들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 깨달아야 될 일을 위하여 간구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사람 되어져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주여 그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아갈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만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의 역사만을 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열심이 합법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열정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되게 하여 주시어서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